이사야 53장 2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결혼 예비학교 강의를 하고 나서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결혼하기 전에 최소한으로 만나봐야 하는 연애 기간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계절은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전에. 겨울에는 괜찮았는데 봄이 되면서 갑자기 머리에 꽃을 꼽는다든지 아니면 봄, 여름에는 굉장히 유쾌했었는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우울함에 빠지기 시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에는 농이 들어있습니다만 내용은 진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시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과 느끼는 감정들 혹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비단 농부만의 몫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되면 그 봄에 땅이 풀리고 새순이 돋는 것을 보면서 야, 새로운 출발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새 출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에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자꾸만 시도를 하죠. 내가 전에 못했던 것 이번부터 해볼 거야. 내가 계속 해오던 것 이제는 끊어낼 거야 하는 시도를 계속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계절의 영향을 받는 거죠. 여름이 되어서 실록이 무성하고 생명력이 가득하면 야, 나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열정이 마음속에서 움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단풍이 들고 혹은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주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낙엽 떨어지는 모습은 나이대에 따라서 그 느낌이 아주 많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누군가에게는 예쁜 가을인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고 때로는 쓸쓸함을 느끼게 한다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하,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었구나,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매년 같은 계절에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유사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매년 반복이죠, 사계절이. 그런데 반복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반복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갑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지고 얕았던 이가 깊어지죠. 아니요, 성숙해지는 것뿐 아니라 성숙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는 과정 가운데 성숙하는 것이 시간 안에 있는 인간의 특징이고 마땅히 가야 할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부활절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게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들어는 봤는데 익숙하기는 한데 나도 잘 모르겠다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회력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교회 시간 속에 재현해 놓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계절입니다. 교회 절기. 이 교회력은 매년 반복됩니다. 계절처럼.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해야 되는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들과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들이 달라지기 마련이라는 거고요. 또한 계절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교회력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들도 반복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반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지런히 반복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양식 삼기 위해서 노력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하게 되죠. 교회 언어로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년의 시작이 1월, 그리고 계절의 시작이 봄인 것처럼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고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이 지나면 성탄절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날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셨는가? 아니면 고대에 행해지던 어떤 행사를 차용한 것인가? 이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낮은 곳까지 오셨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내 마음이 주님 거하실 수 있는 말구유의 상태인가를 점검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이 성탄절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지나고 난 2주는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이라고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6주 동안의 주현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주현절은 주님의 영광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영광의 드러남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전통 속에서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경향은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다. 특히 동방박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래서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을 때 영광 드러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통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을 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릴 때 두 가지를 주현절의 기준으로 보는데요. 저희의 교회 전통 안에서는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인 동방박사에게 경배를 받을 때 주님의 영광이 이제 온 누리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절기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그 이름처럼 부활절 전 40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40일에는 주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인데요. 주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입니다. 사순절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계산할 때는 주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40일의 마지막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종려주일이라고 지었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고난주간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어지는 주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부활절뿐만이 아니라 부활절 이후에 7주 동안 부활절 두 번째, 부활절 세 번째 주 이렇게 부활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나게 되어지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도표로 보시는 것처럼 이 절기가 교회력에서 가장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1년입니다. 교회력의 1년. 그러면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대림절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절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님이 오신 성탄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주현절,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사순절, 고난주간, 성금요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오른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간이 길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적은 부분이 아니구나. 이 부분이 가장 지루할 수도 있고 만만치 않은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최후 승리입니다. 선한 싸움이 만만하지도 않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제는 싸움 안 할래 라고 하는 마음도 들지만 결국은 그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천국잔치 왕국에 들어가고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기 마지막 주를 뭐라고 부르냐면 왕국주일입니다. 선한 싸움을 하고 결국은 승리함으로써 주님의 그 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선언하고 다시 대림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 절기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바를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시기입니다. 내 삶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 보다 내 삶을 명확하게 점검할 수 있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은 초점이 분명하고 그 초점이 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 또한 십자가를 지시는 중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 그리고 행하실 구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모습을 묘사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실 건지, 그 고난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예수님 왜 고난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고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는 분명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죠. 여러분, 레위기를 저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3월 달에.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죄를 단번에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죄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 제사의 종류가 다르고 절차가 달라요. 그리고 그것은 한 번 드리면 그만입니다. 또 다른 죄를 지면 또다시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죠. 지금까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값까지도 다 치러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죠. 다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고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의미하는 바, 그 향하고 있는 바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아주 분명했다는 거예요. 오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조금만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분명하구나, 아버지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의 삶의 초점이 아버지의 뜻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그 중에 하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매일매일 그것을 위해 힘쓴다. 그거 안 하면 나 힘이 빠진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이들이 있으면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로운 이가 있으면 가서 친구도 되어주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그들에게 구원도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드러운 일만 하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매섭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도 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때리고 환전상을 엎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왜 이렇게 부드러운데 이때는 왜 이렇게 날카로워? 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지만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시면 말씀 전하고 아버지께서 고치라 하시면 고치고 친구가 되어주라 하시면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먹이라 하시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그들을 돌이키라고 하시면 그들에게 욕도 하시고 노끈을 들어서 그들을 때리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삶의 초점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점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삶과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모범을 가장 잘 따라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상 숭배를 위해 사용되었던 제물들이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사용되어졌던 것, 꺼림직한 것이기 때문에 좀 싼 값에 나와요. 지금으로 말하면 30% 세일이거나 돼지 1+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물이니까. 이것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앙인들이 사 먹어도 괜찮은가? 이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또 이건 경우가 조금 다른데요. 제사에, 이방의 제사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속이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제값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이 아닌 걸 피해서 산다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상 앞에 놓였던 제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거냐 안 지은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들마다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한 이야기가 저희가 읽은 부분인데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수많은 말을 하지 않고 단 하나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기준 하나만을 딱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그 기준대로 살았거든요.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도시를 다녔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나의 초점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종된 적 없습니다.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지금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합니다.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행합니다. 하나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울의 삶의 초점이 아주 명확했고 그 초점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생각할 때에 초점이 분명한가? 나는 뭘까?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할 때 번뜩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 생명문 교회를 생각할 때 초점이 분명한가?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될까? 우리 교회는 뭘 위해서 힘써야 될까? 뭐가 될 때 제일 기쁠까? 뭐가 되지 않을 때 제일 힘들까? 아주 명확한가? 이 초점에 대한 점검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은 명확하십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명확한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명확하겠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의 초점이 명확한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어떤 입장을 바꾸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한 초점과 그 초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죠. 사도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은 명확하십니까? 또 하나 점검해야 되는 것은, 그런데 그 초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합니까? 어떤 분을 생각하면 명확하게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분은 입만 열면 돈이야. 돈해. 저분은 계속 근심하는 게 집이야. 저분은 입만 열면 자녀의 교육 때문에 끊이지 않는 고민을 쏟아내. 명확하게 생각하면 초점이 있죠. 돈이고 집이고 교육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뭘 하다 왔니? 너는 무엇을 위해 살다 왔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걸 살다 왔습니다. 돈을 위해서요, 집을 위해서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요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부끄럽지 않을까?
저도 목회자로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초점이 있다고 하면 과연 그 초점이 부끄러운 건 아닐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초점이 떠올랐는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그 교회를 개척했거나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목회자 이름이 떠올라 버린다거나 아니면 유력한 어떤 평신도 지도자의 이름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겠는가? 여러분, 이 주님의 모습 앞에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초점은 분명한가? 그 초점이 주님의 기쁨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이 사순절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의 고난의 특징은 그 열매가 분명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순간부터 땅을 딛고 사셨고 시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걸음을 멈추시지 않으셨을까요?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고난과 죽음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바입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면서도 안 멈추셨죠. 더 저벅저벅 걸어가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이 결론이 아니라 부활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열매가 너무나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중간 결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그 열매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초점이 분명하면, 그리고 그 초점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면 반드시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삶을 봐도 이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몸이 약했죠. 선교를 가다가 배가 파손이 돼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망망대해서 표류했던 적도 적지 않고요. 죽을 만큼 매도 맞아봤고요. 사람들에게 미움도 당해봤고 오해를 받는 속상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광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주님을 따라가면 지금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장차 경험하게 될 영광은 이 고난에 비할 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어요. 그랬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3가지 열매를 거두더군요. 많은 열매 중에 3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살면서는 날로 새로워집니다.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간이 가면서 여기저기가 약해지시지 않습니까? 자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 목사님, 이제는 고쳐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고쳐서 쓰려고 어딘가를 가면 그렇게 마음이 행복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의 늙어짐만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라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만, 그러나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뭐냐면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새로워져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고 바울이 경험했던다는 게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주님을 만나기 직전의 기대감입니다. 그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모든 것을 다 행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쓸 것을 기대한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쓸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으로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그의 사후에 남은 것을 보니 그의 죽음으로도 녹아지지 않은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혀를 차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저 학력에, 저 집안 배경에 저렇게 전도 유망한 사람이 왜 저렇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매를 맞고 힘든 일을 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의 착각이 아니고요,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가 쇠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추구했던 것이 진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혜택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리고 제2, 제3의 바울이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목숨을 버렸을 때 그 복음의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죠. 여러분, 초점이 분명할 때, 초점이 주님 보시기에 선할 때 반드시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점을 가지고 살 때에는 그것이 미련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였네.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손해보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남는 장사였네. 그때는 하나님 따라가서 실패한 줄 알았는데 결국 셈해보니 이것이 성공한 삶이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준비하신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거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라고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초점이 분명한가? 두 번째는 그 초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이 두 가지만 확인되면 반드시 열리게 될 열매와 그 열매의 놀라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순절기에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하시는 바를 잘 감당하심으로 또 한 번 사순절을 맞이한 것 같아도 이 사순절을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명확하여지고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 있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은 초점이 분명하고 그 초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도 분명한가? 그 초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인가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열매는 분명하고 놀라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죄를 씻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지고 그 열매는 놀랍습니다. 고난으로 삶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복된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